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은 자리에서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찬송하십니다. 부르실 때 어머니 하지 마시고 어버이라고 바꿔 부르십시오. 살아 기야고도 기야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버이네, 내가 올 때 어버이네,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들으십니다. 아침 저녁 이것이다 어버이의 성경책 손때 남은 그제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언성에서 샘물 나고 옥모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 양육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강 강건케 하시옵소서. 영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수고하신 모든 생애를 주께서 기억하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며 또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시험과 강풍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업의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보배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분주하고 바쁘게 지냅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평안함을 상실할 때도 있고 분주하고 허덕이면서 쫓아가다가 영적인 탈진을 할 때도 많습니다.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보혈의 은총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귀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초등부 예배가 오늘부터 새롭게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성령이 이들 위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극도의 불안과 지침과 탈진에 빠져있는 가정들을 살리사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한숨을 쉬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사 긍휼히 여기시고 특히 외로운 분 없도록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수종들은 모든 종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이종수 집사님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 선물도 드리고 축하 순서도 가졌는데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1페이지, 122페이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일으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서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수고하시고 지금까지 많이 헌신하신 분들 우리 다 그렇게 우리가 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 한번 그 자리에서 몸이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 계시다가 좀 너무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되고. 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축복으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보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지만 실실제 밑에 분들은 좀 일어나셔서 좀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보시고 예. 그리고 우리 오늘 1, 2, 3, 4, 5 여전도회 중고청에서 연합으로 또 선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돌아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참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격동기 때에 또 더 멀리는 이 전쟁의 고통과 그 참 혹한 그 항폐한 전후로 이 땅에 나셔서 참 많은 눈물과 아픔, 가난과 굶주림, 배고픔과 서러움을 겪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과 그날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 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처음 받았고 처음에 그 기도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멋진 작품 하나님의 손에 지금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서 섬겨오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옵소서. 바라기는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미래가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자자손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드리는 이 마음의 선물과 축복의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또 앞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수록 참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마음의 선물을 담아서 어떻게 다 감사와 그 축복과 이 마음을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다른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한번 모아서 한번 말씀도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중간한가 하는 것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생선을 구우면 머리는 아빠, 꽁지는 엄마 먹고 고기 중간은 누구 주죠? 주니까 아가 어중간해집니다. 전부 어중간한 세대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어른들 먼저. 지금은 이 부모의 그늘과 영향이 어쩌면 점점점 더 상실되어가는 이런 세대라서 너무 아프고요. 지금은 코로나 가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은 참 교회에서 드리기가 너무 참 저 자신도 마음이 답답하고요. 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사회적 거리두기죠. 어쩔 수 없는 건강을 위해서 서로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서 거리는 두되 마음의 거리는 두지 말자 그랬는데 지금 마음의 거리가 엄청 멀어졌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직장에 바쁘고 가장으로서 출근하고 일하고 밤늦게 귀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안의 사정이 어떻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자가격리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다툼과 충돌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요. 이 코로나 가정 붕괴가 엄청납니다. 미국은 심지어 뭐라는가 하면 법정 문이 아침에 열리면 내가 몇 프로의 인상을 해서라도 저걸 하고 싶다고 지금 그런 건수가 지금 막 계속 하루가 다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선상에 있는 가정, 그리고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할 만큼 주저앉아 버린 이런 위기선상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이 참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젊은 세대들을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은 자기가 울었지만 그 이후부터 자라는 동안에는 전부 부모의 눈물이었잖아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렸고 엄마는 겉으로 드러나는 눈물을 흘리고 아플 때도 울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참 그렇게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시대를 붙잡고도 울고 그렇게 지내온 눈물의 시간들이 오늘이라는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지금은 이 젊은 부부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같지가 않기 때문에 말다툼하고 이렇게 충돌이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해버립니다. 부부간에도 지금 마음은 뭐 거리는 멀되 마음은 뭐 멀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오히려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부고 제가 지금 이 나이의 연령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학원도 그냥 뭐 이렇게 마음도 뭐 더 멀어져 버리는데요.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동안에 인생 사시는 동안에 고생 다 했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제일 많은 상처가 대화 속에서 부부간에도 대화 속에서 또 아이 어느 누가 아이 방학 때 학교 못 갈 때 이렇게까지 표현했다 그러죠.
코로나. 주는 대로 먹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안 하면 피가 코로나로 돼서 코로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완전히 이 육아 때문에 지쳐버린 데다가 아빠의 지금 이 자가격리 속에서 직장 출근 못하지요. 그 다음에 그 받는 사례도 이렇게 뭐 조정도 되지요. 또 심지어 든든하지 못한 직장에서는 실직도 있고 막 이러니까 지금 이게 막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이 마음이 자제가 안 되면 한순간에 그냥 막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선상에 있는 가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자리에 없는 내 품을 떠난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품 안에 있는 품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지 않은 이 우리 세대들은 지금 어떤 이 적은지 한번 잘 적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심지어 어느 작가가 쓴 그 지금 최근에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웃지 못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에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연세가 지극히 드신 점잖게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오후 3시만 되면 자기의 만두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이것도 시켜 저것도 시키고 해서 맛있게 드실 줄 알았더니 드시지는 않고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또 마지막에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애처롭더랍니다. 그런데 우연일까 생각했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정확하게 이 두 분이 마치 견우직녀가 만나듯이 그 만두 가게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해서 이 무슨 일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할아버지 한 분만 오시고 할머니가 안 오시더랍니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만두를 시켜놓고 우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나만 가면 된다 그러더랍니다. 사연이 뭐냐? 큰아들 둘째 아들이 큰아들만 부모를 모실 수도 없고 둘째 아들만 모실 수 없으니까 그러면 며느리하고 이야기해서 공평하게 할아버지는 큰아들, 할머니는 둘째 아들 집에 서울과 경기도 가까운 지역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부의 그 노년의 이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부부가 만나서 한 주간의 이 서름과 이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가지는 시간은 불과 만두 시켜놓고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어른들은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시고 젊은이들은 지금 힘에 겹도록 애를 쓰고 수고해도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요. 지치고 피곤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는데 지금 보통 지금 위기선상에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버렸는지 참 탄식이 절로 나오고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나은데 교회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 저도 참 갈등이 많아요. 이 어버이 주일날이 보통 어버이 주일도 아니고 제가 와서 지금 어버이 주일 몇 차례를 했지만
올해만큼 또 갈등이 생기긴 또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가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동양 문화에 있어서도 불효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만, 둘째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12절에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그러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가지고 멀리 가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과연 누가 멀어집니까? 아들이 멀어집니까? 아버지가 멀어집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초점을 이 집 나간 아들 돌아온 탕자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은 아들이 가는 거리만큼 아버지가 더 멀어집니다. 처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오직 그의 꿈과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그것만 가득 차 있었지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기 가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아도 아버지가 이미 마음 거리에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아버지랑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주자마자 줘서도 안 되는 거지만 주자마자 바로 떠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거리만큼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로부터의 거리는 점점점 더 멀어지죠. 멀쩡히 살아있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까요? 자녀들이 살아온 동안에 이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이 눈물 없이 자랄 수 있었을까요? 힘들면 힘든 대로 울었고 아프면 아픈 대로 울었고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울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르게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어느 분이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에 식탁에서 일어나 바삐 달려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 끝없는 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인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로는 웃고 있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한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때는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끄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갖고 있다. 아버지는 곧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까닭은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줬으면 하고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발 나를 닮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자아상이죠. 아버지에 대한 정체감을 알지 못하면 같이 산다고 해서 효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 아들이 계시면 나도 조만간 언젠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텐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아버지의 그 생애 속에서 그 눈물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자리에 딸들이 계시면 어머니의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웁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됩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합니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입니다. 아버지, 시골 마을의 너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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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만 보고 싶은 바로 그와 같은 분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잘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이 공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장기 중에 이 간장이라고 해요. 간이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간대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의 비중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 도구가 부모님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욱 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요, 실버타운에 가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단지 귀찮아서 혹은 남의 손을 빌어 형식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양로원에 보내는 것은 물론 선륜을 어기는 무서운 제약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부모님께 노인들을 위해 특수시설 갖춰져 있는 양로원에 또는 실버타운에 함께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에 양로원에 모셔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찾아뵈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님을 한 집에 모시고 살면서도 함께 사는 만약에 반려견 같은 그런 그것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마음의 거리에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부모가 계시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과연 누굴 보고 이 부모님들은 웃고 살까요? 자녀와 손주들 재롱 보고 웃죠. 그 부모의 마음에는 소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신앙적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이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습니다. 마음의 탕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아들이 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고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선상에 있는 가정. 과연 어디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지금 대화가 안 맞고 이 월 수입이 적어지고 직장을 잃고 해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거고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그보다 가장 먼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거죠. 믿는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지금 멀어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임금이라도 받아서 막노동팡에 가서 일을 구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 구하거든요. 살아가는 것이 지금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추스려서 일어나 보고 싶고 살아갈 의욕을 찾고 싶고 가정을 위해서 몸이 뭐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움직여 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 멀어져 버려요.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못 나오신 분은 예배를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정말 그 힘마저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꼭 뭐 이렇게 난잡한 생활을 했으면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목적 없이 시간만 흘러보내면 이 성경의 의미는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입니다. 허랑방탕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즐겼던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허랑방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도 지금 이 굉장히 다급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 중심을 잡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시간만큼도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단어로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더 깊어지고 회복은 더디며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에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뭐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거는 정말 적하기도 힘든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이 좀 많이 느낄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컴퓨터나 게임기보다도 마음에서 멉니다. 아빠를 택할래? 컴퓨터 오락을 택할래? 애들은 컴퓨터 오락을 택하게 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하는 이 가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 아버지라고 하는 가치, 아빠라고 하는 이 가치, 이 정체성이 지금 다 무너집니다. 엄마라고 하는 그 가치, 여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 이것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나도 힘든데 너까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란 말이죠. 탈출구를 찾습니다. 부모님이 버팀목이 되어지고 기대어주고 받쳐주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한계선상에 왔기 때문에 기대해줄 힘조차도 잃어버려요. 이런 아픔입니다. 가정마다 각가지 눈물과 사혈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까요? 솔로몬이 이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그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갈등을 겪고 있다,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불편함이 있다면 제일 먼저 원위치로 한번 보십시다.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가죠? 자기가 굶주려 죽게 됐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움을 생각하죠. 그리고 돌아갈 때 제일 먼저는 그 하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리에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부부의 거리, 부모 자녀 간의 거리, 뭔가의 거리, 이걸 떠나서 내게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까이 지금 내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 위기적 상황이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아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 찾는 것을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것은 우리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위기선상에 있는 가정들, 우리가 결혼 혼인서약 할 때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죠. 가정의 주인이요 건축자요 주례자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도 역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흔들려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그 아버지의 그 사랑만큼은 세상에다 흔들려도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만큼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탕자처럼 그런 탕자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마음에서 우리가 떠났던 탕자를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서 있는 거죠. 이게 아버지,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바로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선상에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그러나 곧 다시 회복되어서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을 되찾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요, 이 마음이 짓눌린 듯한 스트레스와 억압과 삶의 피로와 지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억눌림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이 모든 악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삶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서 성령 충만할 때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것 같은 그 위기선상에서도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낮추기 때문에 부부간의 거리가, 관계가 좁아지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정이 힘을 얻고 반듯하게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때 꺾지 않으시는, 가사를 잘 생각하십시오. 갈대 같은 납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시 널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오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시 널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오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두 손을 드시고요. 아니 어쩌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이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 격동기에, 이 어지러운 때에 과연 누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인지 남편도 이해 못합니다. 남자의 존재감, 남자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 속에 안 들어가 보면 눈물의 의미가 다르죠. 어머니는 현관문 쳐다보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봅니다. 예인이지만, 아내지만, 어머니지만 모릅니다. 아버지지만, 아들이지만, 남편이지만 이 고통을 모릅니다.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내 마음 아시고 상한 내 마음 만지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희미한 존재를 끄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기순상에 있는 자녀들, 가정들, 이 아픔들, 이 나라 민족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회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드시고요. 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며 마음의 거리를 뒀던 것이 다시 좁혀지며
부모와의 자녀의 거리도 좁혀지고 이 모든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지금 찌듦과 피곤과 지침과 스트레스와 피로에 쌓여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하고 싶지만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추스리고 가고 싶어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인해서 삶으로 인해서 지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갖가지 눈물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거리도 주님이 좁혀주시고 그 마음의 거리도 주님이 좁혀주시고 그 아픔의 상처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며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니 그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이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영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아들 된 자로서 자녀 된 자로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가까이 계실 때 잘 섬기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이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자자손손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짓눌리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사라지고 완전한 정상의 삶이 그런 시절이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직장들을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밑에가 낙심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모든 은총의 역사가 사방으로 가정이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우리의 인생이 둘러싸이고 억압을 받고 짓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값진 생애, 값진 삶, 값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에 흔들리고 아픔 중에 있는 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사방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부터 억압과 진들림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일 오여전도회 그리고 중고대 청년합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며 수요 기도회가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관 및 기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예방 7대 준수사항은 지금도 계속 지켜주십시오. 새벽이나 수요일 오실 때도 그렇고 반드시 이것을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리고 셀이나 기관 모임, 우리 교육부서 오늘 유치부 초등부는 오늘부터 합니다만은 나머지 기관과 셀 모임, 다른 소그룹 모임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난 5월 5일 날 정부에서 이제 이 등교일을 발표하면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등교일이 제 생각보다 20일이나 더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끼리 식당에 가셔서 음식을 드시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당에 가서 음식 드시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기관 모임이든지 소그룹 모임을 혹여 식당이나 이런 음식 드시는 모임은 조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가족은 같이 관계없는데 이 성도들은 제각기 다른 이 환경에서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이 일이 생기게 되면 이 교회가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본인들도 막 힘들고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안정되면 우리가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신영 장로님, 모친 김은숙 권사님 시어머니, 우리 홍용숙 권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어제 새벽에 받았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그래서 그분은 마산 사랑과 성경교회를 섬기시는데요. 오늘 우리 위로 예배를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신 분들은 댁에 가셨다가 점심을 드시고 이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오시면 좋겠고요. 또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월요일 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강고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원